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경험하며 낙심하고 피곤하여 지친 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다 떨쳐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어 우리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그대로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맞춰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화수한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날이 더운데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이 시원한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시니까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은 그죠? 네. 다음 주도 또 누가 하겠다고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답답할 때요, 시원한 에어컨이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는 것처럼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저기 저 노원구에 가면 탈북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탈북자들이 모여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해요. 매번 분기별로 쌀을 약 한 10톤을 이북에 보내요. 근데 여기서는 비싸니까 중국에서 중국 쌀을 10톤을 사서 보내는데 반은 거기 국경과 또 동네에 있는 고위부원들에게 담아. 그 반만 이제 지정한 마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쌀을 공급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주 정말 한국 교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탈북자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병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한 분 목사님이 성교회를 조직해서 그걸 돕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에 신학생을 10명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신학대학에 10명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노회에서 선교통일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거 다 끌어와가지고 처음에는 2명 장학금을 주고 작년에는 20명에게 25만 원씩 다 주고
올해는 30만 원씩 19명을 장학금을 다 줬어요.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야죠. 단돈 한 푼이라도 그들이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 학생들, 그 교회에 있는 학생들, 그 목사님 부부 포함해서 15명이 모여서 지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 학생들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을 했지만 완전히 여기 사람과 같은 생각과 행위가 아직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좀 시간이 지나야 좀 적응이 되지요. 자유를 이게 경험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어떤 때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사선도 넘어가면 여기서 누가 당신들을 잡아가거나 당신들이 뭐 사상이 어떻다 이러면서 당신들을 해코지할 것도 아닌데 이제 온전히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했죠. 내가 미국에 갈 때 돈 없이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집사람이랑 달랑 미국 떨어져서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디디면서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온 한 가지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이 땅에서 내가 굶어 죽게 하겠는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점점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살았는데 정말 매년 점점 좋은 나은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15년을 버텼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나?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하여 확실히 나는 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그것만큼은 깊이 뿌리 박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을 수 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해코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참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생각을 하면 두렵거나 겁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삶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목회자가 돼서 탈북민이든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든 구별하지 말고 좋은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라.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막 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주세요. 뭐 전화번호 가르쳤는데 이틀 지난 데로서 3명이 문자 보내서 고맙습니다. 종종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좋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박국을 보면서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도대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선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도 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악을 행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저렇게 권세를 쥐고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핍박하면서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패하여 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때 지난주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대해서 봤죠. 뭐라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에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힘들고 어렵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다 나를 위하는 삶을 사는 그 속에서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남도 중요시 여기며 사랑하며 베풀어 줘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정한 때가 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그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냥 기다리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하박국이 얘기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잘 봐. 그 사람들 마음이 교만하고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 나갈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4절 맨 마지막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네? 살리라. 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손해 많이 봅니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손해 많이 봐요. 이게 부정하고 이게 잘못되고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싸워봐야 다른 사람만 희생이 돼.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 너 그거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양보하게 되고요. 우리 살면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얼마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이 저 바보 왜 저걸 저렇게 할까? 저걸 갖다가 좀 갖고 있으면 저게 뭐 큰 부를 이루고 잘 살 텐데 왜 저걸 갖다 다 풀어서 놀아주고 에이 저 바보같이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정말 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하박국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발버둥 치며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해서 예루살렘이 다 피폐해지고 막 망해서 어찌할까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붙들고 살아가던 이런 의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 넌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4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살 것이다, 살리라 하는 말은 이 명령어나 마찬가지예요. 너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며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실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읽은 이 4절에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향하여?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여야 돼. 이렇게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 그 이름도 없고 배움도 얕은 그런 사람들, 어부였던 대부분 그 사람들 성령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대로마 제국을 12명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힘으로 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이고 베드로도 그렇지만 그들이 능력이 충만해서 가서 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아멘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적용이 돼요. 목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아멘하고 그렇게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을까요? 목사나 장로나 교회 성도들이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옆에서 얘기해 줘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2제자가 변변한 이 능력도 지식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통하여 되리라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듯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럴 때는 누구 의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까? 누구의 의지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누구의 의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면은 네 하고 가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의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면 살아라는 건 뭐예요? 너 그것대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은요,
네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못 믿고 내가 살아가며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 내 의지로 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너 그렇게 변변치 않고 정말 상처 입고 마음 아파 고통당하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스스로 반문하는 그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은 야, 너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야. 누가? 내가.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으로 뭐 믿고 섬기고 해서 하는 것 같지요.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케 되었을 때 나오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세상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향하여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위로가 안 되십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 과거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뜯어보면 그 과거가 자랑스럽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 그게 많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죄짓고 허물로 가득 찬 그 과거가 더 많습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난 예수 믿으며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부부싸움하고 왜 돈 몇 푼 갖고 형제들끼리 툭탁거리고 부모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남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안 준다고 막 뭐라고 전화대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건사하고 뭐 집 사고 막 그런 이게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과거 돌아보면 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참으로 어떻게 내 이 삶을 사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이럴 만한 어떤 뭐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변변치 않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더욱더 세상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믿음의 삶도 실천을 못하고 막 그래서 이 마음이 참으로 허전하고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너의 인생이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과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망하면 그걸 그치지만 내가 세상에서 욕심 따라 막 살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와 섭리 속에 나를 불러 그 안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집에 가서 특별히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성경책을 봅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그 따뜻한 행위로 이웃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애들 살아요? 못 살잖아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눈이 시뻘게 해서 돌아다니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을 생각하며 세상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자가 의인이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시간도 혹 없을지도 몰라. 바쁜 일이 있는지도 몰라. 어디 가서 무슨 일인가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마음 먹고 주일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와 앉아 있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여기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는 이 마음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고 나와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지막 때에 인도해 가는 겁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한인교회들이 많아요. 그 한인교회를 보면 정말 믿음을 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려고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100명이라 그러면 한 10에서 15대일까? 나머지는 다 외국 생활 외로운데 한인 커뮤니티 교회가 생기니까 거기 나가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일자리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친교를 나누는 거야. 예배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걸 끝나면 그냥 식탁 놓고서 밥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시끌벅적해. 그게 좋은 친교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좋은 친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 눈에 저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음을 피차에 경험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피차간에 경험하며 나누는 것이 이게 정말 귀중한 친교인 거예요. 뭘 나눠주고 같이 뭘 해야 친교가 아니라 이 믿음의 친교가 원칙적으로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는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비되었다. 이게 지금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되어지는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지 마세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 믿음이 보고 경험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지금도 이 시간도 훈련시키는데요. 말은 안 듣지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딴짓거리하고 좋지 않은 일들 하고 하는 잘한다고 내버려 둡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몽키 스패너 아세요? 몽키 스패너. 제가 사촌 동생 자전거를 빼서 타고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라고 그러고 왜 동생 거 빼서 타? 그 몽키 스패너를 딱 때리는데요. 골이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이게 맛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자녀니까 당연히 내 나라 내 집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럴 때는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안 가 하고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말 안 들면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가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해요. 부조리함을 당하잖아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더 그 인생이 아름답게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헛되이 살다가 그 인생을 버리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때리면 아예 하고 반항하지 마시고요. 때리면 뭐가 잘못됐나 깨닫고 아버지 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실제 이 모습입니다.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너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전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 살면서 안 된다 뭐 된다 이러면서 고통 속에서 뭐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을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걸 그것을 보면서 예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두시고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현실을 보면 부정 나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현실을 보면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보지 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첫 번째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거, 계획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그대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주여 주님 앞에 죄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그마한 믿음의 불씨가 날마다 불타올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